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8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이제 결혼할 부부가 한번 찾아와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 신혼부부나 혹은 결혼식장에 가면 늘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신랑이 신부에게 최고의 신랑감이 될 뿐만 아니라 신부의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도 아들 못지않은 사위가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신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신랑에게 최고의 신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신랑의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이 딸 못지않은 자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느낌상 그 젊은 부부 커플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자부라는 말을 모르더라고. 자부라는 말을 몰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라든지 혹은 집안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집 족보마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뭐 좀 낯선 이름들 그 중에는 익숙한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낯선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족보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역사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처럼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분명 우리 예수님은 이 역사의 현장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시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 남은 약속인 재림 이런 것들도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할 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다른 성경의 부분들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예언들이 다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것은 이 족보 안에 있는 또 다른 특징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족보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이 몇 개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다말은 유다와 어떤 관계였나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다. 달리 말하면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뭐 지우고 싶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또 5절 말씀해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흔히 기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주막집 주인 뭐 그 정도로 될 겁니다. 어쨌든 점잖은 직업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는데다가 여인이었는데다가 점잖은 직업도 아닌 사람 역시 치우고 싶은 이름이겠죠.
또 5절 말씀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 오늘 우리 머릿속에도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 속에도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혈통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말이나 라합보다는 좀 나았을지 몰라도 이 룻도 썩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에 포함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바세바는 다윗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특별하게 그냥 다윗은 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밝혀 놓은 것은 그 다윗의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내는 셈입니다.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이름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더 했겠는데 이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 족속입니다. 에돔의 후손인 거죠. 에돔의 후손인 이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신의 족보를 뜯어고치고 굉장히 미화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런 부끄러움까지 다 일부러 넣어서라도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명한 인물이 맞으시다. 가공의 인물로 만들려고 했더라면 이런 이름들은 안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이름들도 기록해 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끄러운 이름들이 들어간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자격 기준으로 보면 탈락을 해도 한참 탈락을 했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거를 분명히 말해 줍니다. 아유 목사님, 저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원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 값어치 없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내가 받은 그 가치 있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그리고 그 보배에 함께 담겨온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혹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일부러 예수님과 다윗을 깊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다윗의 이름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14대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도 일부러 맞춰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그러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중간에 좀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정조 할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에 따라서 족보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빼먹으면서까지 14대를 맞춘 것은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알파벳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긴다면 다윗이라는 이름의 이 번호를 매기면 14가 됩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일부러 14대를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관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메시아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분명히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신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모든 것을 인정해야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겪었던 고통 또 그분이 죽으시면서 경험하셨던 엄청난 고통과 고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게 될 텐데 부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생하게 묵상하시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으로 혹은 영상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새벽 재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고 마태복음을 연 첫 본문이 예수님의 족보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이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주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우리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날이 여전히 많이 찹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근래에 이 감기나 혹은 독감과 같은 호흡기성 질환이 많이 퍼져 있고 매우 증상도 심하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혹시 감기나 독감이나 몸살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반드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민하며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하여 장래 중인 가정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 가정이 슬픔 중에도 천국 소망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례식이 진행이 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를 세우시고 119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감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당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당회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신총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정말 고신총회가 이 시대에 많은 여러 기독교 교단이나 혹은 단체에 정말 모범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전국장로회연합회, 기타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경남노회 위에도 늘 주님의 은총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기관들 우리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총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사태, 조금 진정된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나서 전 지구촌이 주님이여 속히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감당치 못할 산불이 지금 LA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속히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자연 이상으로 기후 이상으로 고통당하는 이 지구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한공항, 제주항공 이 참사로 인해서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문제의 모든 사태가 다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유족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